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오리 남짓되는 곳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입니다.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가족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마을로 들어서자 마르다가 그들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앉으시고 곧장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랍비는 모두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무너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게만 음식 대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했어라도 함께 온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하는 일을 마르다가 혼자 감당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을 지경인데 동생 마리아는 코끝도 내보이지 않고 마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어서 나와서 도우라는 신호로 조리 기구들을 쨍그랑 들그덕하는 소리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징에 이르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불만 섞인 호소를 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냥 두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르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상기된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마르다의 심정과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짐작했습니다. 마르다야, 정말 수고가 많다. 자, 마리아야, 나가서 네 언니를 도와주려무나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예수는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에게 투정 섞인 불만을 토로한 연고로 예수님이 이를 판단하는 말씀을 하신 이 사건에는 귀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행하라는 교훈입니다.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는 편을 택하였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선택과 행함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차원을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구역장의 신방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상당히 평수가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교구장이 말하기를 그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저를 초청한 구역장은 시종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니 그때 주방문이 열리면서 집주인 구역장과 몇 분이 음식을 잔뜩 차린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정 신방시에는 음식 대접은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니 이는 지침 위반이지만 기왕 차린 음식이니 모두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저는 다음 스케줄이 있어 곧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교구장이 제게 보고하기를 그 구역장님이 목사님 신방을 약속받은 날부터 들뜬 기분이 되어 고대하였다가 당일은 새벽에 일찍 수산시장에 가서 신선한 어묵을 사와서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는데 축복 기도만 하고 그냥 가버리셨다고 몹시 상심하고 시험 들었으니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교구장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구역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목사님은 많은 성도를 위하여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정했을 것이고 지침을 세우시면 자신이 솔선수범하시니 그랬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섭섭한 마음은 곧 회복되고 오히려 교육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 그 구역장과 가족을 위해 전할 말씀을 준비하여 갔는데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다고 전해주시고 그분이 허락한다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할 의향이 있다는 뜻도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날 후에 교구장이 그 구역장이 여러 날 고심 끝에 목사님이 옳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제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가신 것은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중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는 사건이 구약성경 사무엘서의 언약궤와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히 지시하여 만들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성막에 두었으나 후에는 솔로몬 성전에 두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의 양끝에는 두 그룹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이 천사 모양의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속죄소 위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소스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전리품으로
신상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 우리의 위대한 신 다곤이여,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겼나이다. 이제 그들의 신을 잡아왔으니 당신 앞에 전리품으로 드립니다. 아수르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죠.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덤벼들어 넘어뜨릴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빠져 있으니 모두 덤벼들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또 엎드러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모두 머리카락이 쭉 뼈터 있습니다.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 무슨 징조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독종 재앙이 아수르 주민에게 임했습니다. 몸에 독종이 생기는데 그 아픔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 대었습니다.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주민들이 독종으로 고통하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독종으로 인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그곳 주민들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며 아우성쳤습니다. 그리하 방백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인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면 독종 재앙이 여호와가 내린 징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내린 재앙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이고 또 지금 젖 나오는 어미 소인데 송아지를 떼어놓고 멀리 갈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 소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재앙이 언약궤를 그들이 탈취해서 된정고라고 결론 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는 묵묵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에서 보니 수레가 오는데 언약궤가 실렸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다소가 죽었습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니 반가운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겨를 없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언약궤는 기랏 예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의 앞뒤에 서서 모셨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여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면 언약궤는 철을 꿰어서 오레이지파 사람이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법이 있습니다. 우사가 장난기가 있었으나 나쁜 마음으로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마구 뛰니 수레가 좌우로 뒤흔들립니다. 그 위에 있는 언약궤가 덜컹하고 떨어지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짝입니다. 떨어지면 부서질 것입니다. 우사가 몸을 날려서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죽이셨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나서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우상은 자빠지면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하나님은 상천하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지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약궤에 손대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 섬김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분을 내며 무슨 뜻으로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가룟 유다는 자기 주관대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 주관대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알려고 하시면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표정을 살피고 태도를 보면 주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곧장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르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으며 결국 원망불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식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어야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직전에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날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또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지난번 경험을 고려한다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예수를 모신 목적이 만찬이기 때문에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힘쓴 것이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원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에 일치하여 처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매사에 주님의 의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이 좋은 편을 선택한 자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게 일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편을 택하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르다가 음식 장만하려고 애쓰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냥 두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마르다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하여 이름을 부르신 경우가 몇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하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라고 이름을 2번 부르시면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무섭게 찬양하고 핍박한 청년 사울이 외국성 다메섹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오려고 작정했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요청하여 이를 팔아서 출발했습니다.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그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비록 사울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였으나 세속적 영달을 위하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인 중에도 골수분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가담하였으며 예루살렘 각 집을 수색하여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오게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한이 차지 않아서 외국성으로 피신한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울에 대하여 연민하는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연거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신 것도 마르다가 음식을 잘 대접하려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에 대해 동정적이고 애정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는 말씀에서도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훈계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냥 두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르다의 요청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몹시 분주한 형편인데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입니다. 둘째, 이러한 형편을 아시면서도 마리아를 그냥 두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셋째,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에 대한 과시입니다. 예수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조금만 살이어 기쁘더라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먼저 경청한 후에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음식을 준비해 놓고 얼른 들어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불평불만을 토로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된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우리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면하게 되었으니 무한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밤낮으로 노동을 해도 품삯도 주지 않고 매만 두들겨 패는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그 아이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둘째,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를 주셨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태양빛이 자결하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는데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을 덮어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야생 동물들이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낱낱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들은 불만 불평거리를 골라내어서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한결같고 음식이 단조롭다고 원망불평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구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매일마다 진 사면에 내리는 만나는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다. 오늘 또 만나가 보이니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마땅합니다. 잘 대하여 주면 도가 넘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드디어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미련한 인간의 소행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권리라도 있는 줄로 착각하고 원망불평합니다. 속담에 물에 빠진 자 건져주더니 내 보따리 내어 놓아라 한다 하였습니다. 만나를 두고 불평하기 직전에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여 징벌의 불이 내려 징끝을 사르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징끝에 불이 붙는 경험을 했으면 대우각성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 못된 버릇을 내버리지 않고 이번에는 만나를 두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원망불평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바른 자세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기록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배하거나 주고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선택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을 가지고 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기보다 적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특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와 지혜를 배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과 주님을 섬겨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대로 실천 공행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